시간에 사도신경 이제 강해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도신경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도신경을 아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에 대해서 조금 개괄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믿음의 내용을 아주 잘 핵심적으로 요약해 놓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물론 여러분, 사도신경 안에는 성경의 권위라든지 또 인간의 타락과 같은 이것도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이런 중요한 내용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사도신경이 성경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아무리 훌륭한 신조나 무슨 신경이라 할지라도 성경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오직 성경이에요. 성경이 우리의 최종 권위입니다. 그럼에도 사도신경과 같은 이 신조가 왜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사도신경 안에는 구원에 대한 핵심적인 믿음의 내용이 요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아주 잘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회는 초대 교회 때부터 모든 세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하게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서 함께 신앙을 고백을 해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교파가 많죠. 교단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파와 교단은 무엇입니까? 모르고 나오신 분들은 혹시 없죠? 예. 순복음으로 알고 나오신 분들은 없죠.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리고 합동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예요. 이게 뭐 중요한가? 중요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중요해요. 예, 그리고 우리 장로교의 합동교단이 추구하는 신학적인 토대가 있어요. 추구하는 신학적 색깔이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부를까요? 굳이 그런 것까지 알아야 됩니까? 알아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왜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장로교 합동교단이 추구하는 신학은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개혁주의 신학. 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개혁주의 신학이 핵심적으로 지향하는 바를 크게 네 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개혁주의 신학, 우리 장로교 합동교단이 추구하는 개혁주의 신학은 첫 번째로 하나님 중심 신앙입니다. 네, 하나님 중심 신앙이에요. 우리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움직여지고 있고, 모든 것이 다시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시작과 과정과 끝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하나님 중심 신앙, 우리 개혁주의 신앙, 우리 장로교 신학의 첫 번째 핵심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 절대 주권 신앙입니다. 첫 번째랑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하나님 절대 주권 신앙은 모든 것의 결정권자가 누구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굳게 믿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어떤 것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머리로만이 아니라 굳게 믿고 여기에 굴복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비록 우리가 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죠. 그러나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일어나는 일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 세 번째는 철저한 성경 중심 신앙이에요. 여러분, 개혁주의를 다른 말로 하면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여러 가지로 분류하지만 중세시대를, 이제 교회사 중세시대를 흔히 암흑기, 교회시대의 암흑기라고 부르는데, 그 중세시대의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유가 뭐예요? 교회가 어디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탈했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말하지 않는 수많은 가르침들이 중세시대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런데 은혜 위에 또 뭐가 필요한가? 우리의 공로가 필요하다. 공로주의가 중세시대에 나왔습니다. 중세시대에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지상에 있는 그의 가족들이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야지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으로 올림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연옥설. 오늘날 여러분, 천주교는 아직까지 연옥설을 믿어요. 이런 연옥설들이 성경에 없는 내용들이 막 쏟아져 나왔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안 되겠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쳤던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오직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뭘 말하는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냐라고 외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자들 흔히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저항자라는 의미죠. 무엇에 대한 저항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벗어난 것에 대해서는 다 저항하는 것. 그게 여러분, 우리 개신교,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 개신교가 프로테스탄트인데, 우리 개신교는 성경에서 벗어난 것은 다 저항하는 사람들, 철저한 성경 중심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 개신교도인들입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교 합동 개혁주의 신학. 여러분,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다 뭘 가지고 예배하죠? 성경을 가지고 예배해요. 성경을 다 믿어요, 모든 기독교인들은. 그러나 문제는 성경을 어떻게 믿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지 않아요. 그 성경을 가지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오늘날 문제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런 용어들, 개혁주의라는 용어들, 이 용어들이 그래서 여러분 불가피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개혁주의 신학을 지향하는 장로교 합동교단이라고 말해야지 정확하게 우리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을 지향하는 장로교 합동. 왜냐하면 장로교회라 할지라도 다 개혁주의 신학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용어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개혁주의 신학이 추구하는 것은 참된 경건을 추구하는 신앙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자의 대표자인 존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 서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의 목적은 어떤 기초적인 사실을 전달함으로 그것에 의해 기독교에 열심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경건에 도달하는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말하는 것,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무엇인가?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뭐에 도달하기 위해서? 참된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배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된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으로부터 참된 예배와 참된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이 나오는 것, 그게 참된 경건입니다. 우리는 참된 경건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우리 알곡교회는 이런 신학을 추구합니다. 다시 한번 네 가지를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 중심 신앙을 추구합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 신앙을 추구합니다. 철저한 성경 중심 신앙을 추구합니다. 참된 경건을 추구합니다. 모든 교회가 다 이것을 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단마다 달라요.
우리 개신교 안에도 여러 교단들이 있습니다.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순복음, 각 교단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장로교의 예배 스타일과 순복음의 예배 스타일이 여러분 어때요? 달라요. 예, 신학적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달라요. 그럼에도 여러분, 정상적인 개신교회라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추구하는 핵심이 다 다른데 하나의 공통점은 가지고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신경을 다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 안에 있는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다 인정하고 믿는다는 것은 공통적입니다. 물론 약간의 해석상의 차이는 있지만 정상적인 개신교회라면 사도신경 안에 서술되어 있는 내용들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을 모두가 인정하고 이 내용들은 모두 믿어야지만 기독교인이라고 부른다는 것에서는 이견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이단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이단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도신경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라도 인정하지 않으면 이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이단들, 신천지, 몰몬교, 여호와 증인, 하나님의 교회 등, 여러분, 이런 이단들이 왜 이단입니까? 이단이라고 하니까 이단이죠 라고 하면 안 된다고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이단들을 보면 사도신경의 내용을 믿지 않아요. 성부 하나님을 믿지 않던가, 성자 예수님을 믿지 않던가, 성령 하나님을 믿지 않던가. 그러니까 사도신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다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이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개신교 안에도 사도신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다 믿지 않는 교회들이 아주 간혹 있습니다. 장로교라는 명판은 붙어 있는데 믿지 않는 교회가 아주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는 위험해요. 바른 교회가 아니에요. 간판에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간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장로교라는 명판이 붙어 있다고 다 바른 교회는 아닐 수 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여러분이 기독교 유튜브도 많이 보시죠. 기독교 유튜브 영상을 볼 때도 여러분, 조회수에 속으면 안 돼요. 조회수가 많다고 다 성경적으로 바르지 않습니다. 골라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2문, 우리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복음은 보편적이고 의심할 여지 없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조항들인 사도신경이 요약하여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고 필수적으로 믿어야 하는 내용들은 사도신경 안에 요약된 복음의 진리. 여러분, 사도신경을 한번 새 번역으로 우리 번역된 것을 한번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글로 번역된 이 사도신경을 보면 믿습니다라는 말이 몇 번 나왔었죠? 4번 나오는데, 원래 이제 라틴어 사도신경, 원문은 라틴어로 되어 있는데요. 라틴어 사도신경을 보면 이 믿습니다, 크레도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3번. 그래서 라틴어 사도신경에 이 크레도라는 말이 3번 나오는 것을 기준으로 보통 이 사도신경을 3부분으로 나누어서 이제 구조적으로는 보아요. 사도신경은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과, 그러니까 나는 성부 하나님과
창조에 관해서 믿습니다라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나는 성자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분이 이루신 구원에 대해서 믿습니다라는 내용이고, 세 번째는 나는 성령 하나님과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성화, 거듭남, 그리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종국에 부활시키시고 영생을 얻게 하는 그 성령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 이것을 누가 믿습니까? 누가 믿어요? 이 라틴어 사도신경의 첫 문장을 보면 크레도 인 데움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영어로 I believe in God,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우리 옛날 버전 사도신경을 보면은 나는 이라는 말이 이 각 섹션, 세 번의 섹션에 다 들어가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새 번역에는 나는 이라는로 시작을 하죠. 그런 점에서 조금 잘 번역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크레도, 내가 믿는 것입니다. 누가 대신 믿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그분의 전능하심과 창조, 성자 예수님과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부활하여 영생하게 하실 것을 내가 믿고 거기에 굴복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데, 예전에 제가 한 중학교 정도 되었을 때 가끔 전도하다 보면은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걱정 마세요, 저희 아내가 예수 얼마나 열심히 믿는지 모릅니다. 저는 나중에 천국 갈 때 뭐 붙잡고, 저희 아내 치맛자락 붙잡고 천국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것도 순수했던 시절이나 나올 법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마치 가족이 잘 믿으면 나도 덩달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잘못된 생각. 여러분, 신앙은요,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잘 믿는다고 자식이 항상 잘 믿는 법이 없죠. 물론 어느 정도의 영향력은 줄 수 있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죠. 믿음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빠가 목사라고 구원받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개인적으로 믿음은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우리 다시 한번 보면, 우리 다시 한번 조금 유심히 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여기 자세히 보시면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 고백하는 것 너무 중요하다. 내가 예수님을 주로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본문을 유심히 보면 재밌는 것은 사도 바울이 9절과 10절의 구조가 반대예요. 그죠? 9절을 보면은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믿어 구원받는다라는 순서로 말하고 있고, 10절을 보면은 반대죠. 10절을 보면은 마음으로 믿는 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으로 사도 바울이 아주 순서를 이렇게 바꾸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강조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9절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수단이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게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거는 저 사람이 입으로 어떤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가, 저 사람이 입으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입술로 고백되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확인이 된다라는 것을 9절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고백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사람이 무엇을 믿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 사도신경을 통해 성도들이여 우리의 믿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고 우리가 똑같이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함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입술로 고백되어야지만 그것이 참된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왜 10절에선 이걸 반대로 뒤집어 놓았을까요? 그 사람이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이 진짜인지 아니면 그냥 입술의 고백만인지를 무엇으로 알 수 있다는 겁니까? 그거는 마음 중심에서부터 먼저 변화가 되는 사람의 고백이 진짜 고백이다라는 것으로 증명이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논리적으로 아주 이렇게 잘 배치를 해 놓은 거예요. 마음 중심의 변화로부터 나온 입술의 고백만이 진짜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 중심으로부터 나온 입술의 고백이라는 것은 또 어떻게 확인이 됩니까? 이것을 우리 마음은 볼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어떻게 내가 하는 이 고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어떻게 드러난다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마음이라고 하면은 대체적으로 우리의 뭘 얘기하죠? 우리의 전 존재, 전 인격, 우리의 지정의가 포함된 전 인격을 보통 마음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진정성이 있는 고백인가, 진실된 믿음의 고백인가는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전 인격적인 변화로 나의 삶의 그 고백이 나타날 때 그것이 진짜 우리의 신앙 고백이다라는 것으로 확인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가 이지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셨다라는 이 사실을 내가 머리로 인정하고 그것을 입술로 내뱉어서 고백하는 것으로 일단은 고백이 확인이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라는 것을 입으로 고백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내 감정을 요동시키고 그 내용에 내 감정이 북받쳐 오르고 그 내용에 대해서 내 안에 예수님에 대한 갈망의 마음이 물밀듯 밀려오고, 그래서 내 속에 나의 죄에 대한 애통이 생기고 내 속에 하나님에 대한 열망의 감정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의 감정으로 차오를 때 그 입술의 고백이 어느 정도 진정성이 있는 고백이라는 게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여기까지도 아니다는 겁니다. 아직 여기까지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된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이 내가 의지적으로 반응하여서 그분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순종하는 삶의 태도의 변화, 그 변화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날 때만 우리가 지금 입술로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는 사도신경의 고백이 진짜 믿음의 고백이다라는 것으로 확인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는데 여전히 삶에서는 예수님이 주가 아니에요. 여전히 내가 주가 되어 있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교회 때 예배 때 신앙 고백을 백날 첫날 해도 그것은 우리의 진실된 신앙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전 인격적으로 나와야지, 표현이 되어야지 우리가 하는 입술의 신앙 고백이 진짜라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나는 믿습니다라는 이 말이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헤르만 바빙크라는 신학자는 믿음에 대해서, 내가 믿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믿음은 하나님과 그의 약속의 말씀을 향해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 신뢰함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요? 굴복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라는 것은 머리로 입술로만 고백되는 게 아니고 내가 입술로 고백한 그 내용이 전적으로 신뢰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신뢰한다는 것은 내가 거기에 올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100% 내 생명을 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굴복이 되는 것. 여러분을 한번 이제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에 나의 전 존재를 올인하고 있는가? 내가 삶 속에서 내 전 존재를 여기에 굴복시키고 있는가? 여러분, 그게 없으면 나는 믿습니다라는 게 단순히 입술의 고백에 그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믿고,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내 감정이 동요되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내 전 존재가 드려져서 굴복되는 것이 진실로 나는 믿습니다라는 말의 의미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알곡교회 부임해서 우리 오후 예배 때 몇 달에 걸쳐서 했던 게 뭐죠? 삼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했었잖아요. 그때 참 힘들었죠. 제가 알아요. 왜냐하면 그때 표정들이 다 힘든 표정으로 적응 기간이기도 한데 하필은 왜 이렇게 어려운 걸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근데 그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를 처음에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믿음은 뭐냐면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것은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은 누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지만 그분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습니다 할 때 안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모습을 볼 때 사실 제 안에 너무 안타까움이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에서 복음은 분명히 뭐라고 말하냐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거든요. 근데 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복음을 듣는데 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진실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냐면요, 신앙이 너무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신뢰함으로 굴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지적으로 알아요. 우리가 믿는 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 말은 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전부 나를 위한, 신앙을 나를 위한 어떤 것으로 이해하는데,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길들여져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교회 안팎에서 하는 이 신앙과 관련된 활동들을 할 때 우리가 머릿속에서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가? 이것이 나에게 어떤 위로를 주는가? 여기에 사실은 항상 우리의 생각이 먼저 움직여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올 때 이런 생각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다 깨달아 알 수 없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가 오늘은 어떻게 만날 것인가?
이런 생각으로 나오십니까? 예, 그런 것 좀 묻지 마세요. 그런 표정으로. 예. 여러분, 성경 66권은 전부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성경 66권은 전부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인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여러분, 성경은 전부 이걸 말하고 있어요. 이거 말해주고 싶어 하는데 우리의 관심은 내 상처 위로받는 것, 내 삶의 문제 해결받는 것, 그런 실질적인 방법을 듣는 것. 우리는 늘 이쪽으로, 그게 없다는 건 아니지만 늘 이쪽으로만 우리의 머리가 움직여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변화가 여러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너무 자기 감정에 충실해요. 너무 자기 감정에 충실한 시대입니다.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 감정에 충실해서 내가 믿고 싶은 것은 믿고 내가 믿기 싫은 것은 안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감정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 감정이 주가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참된 신앙은 우리의 감정과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주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개혁주의 신학의 특징 첫 번째가 하나님 중심 신앙, 철저한 말씀 중심 신앙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나의 감정에 만족을 주고 나를 위로하고 나를 만족시키는 나 중심 신앙이 되어서는 여러분 안 되고, 하나님 중심, 삼위일체 하나님 중심 신앙을 견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럼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모든 걸 관심을 두고 오로지 그냥 하나님께 포커스를 두면은 우리는 뭔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가, 우리는 그냥 허수아비에 불과한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신비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만 관심을 두면,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신기하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또한 위로가 되고 우리 또한 만족이 되는 것을 그때 여러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16장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에게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을 그의 삶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하나님 중심 신앙으로 사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말은요, 하나님을 그의 삶의 중심에 두는 사람,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 중심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 모든 관심이 삼위일체 하나님께 주고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집중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내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여기에 집중하면 안 돼요. 내가 예배를 통해 오늘 어떤 위로를 받을까? 여기에 집중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 시선을 두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의 삶의 중심에 두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 계속해서 찾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채워진다는 얘기예요. 만족이 된다는 얘기예요. 위로가 자동으로 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면 우리의 삶은 자동적으로 만족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하나님께 올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나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해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 그래서 내가 바라는 대로 되면 괜찮은데 바라는 대로 안 되면 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데 왜 하나님 또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가라는 이런 말이 쉽게 우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은 기독교가 아니고 이방 종교의 원리,
다른 모든 종교는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많은 것을 들여서 내가 믿는 신에게 내가 한 것에 대해 합당한 보상을 받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가 기독교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거를 말해주는 것이 기독교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걸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부활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그저 손 내밀어서 받기만 하면 돼요. 그저 손 내밀어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을 받기만 하면 되는 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그저 다 해주시니까 그걸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헌금을 내는 대가로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은혜라고 말할 수 없죠.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낸 것에 대한 나의 일당으로 받은 것이에요.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믿는 것은 오직 은혜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은혜로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긍휼로 베풀어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로 인해 하나님을 기뻐할 뿐입니다. 그게 나는 믿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믿어지는 겁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예를 들고 이제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오늘 우리 결혼에 대해서 좀 얘기했지만 제가 이제 저희 아내한테 뭐 결혼 기념일 날, 사실 저는 잘 안 챙기는 좀 그런 무뚝뚝한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결혼 기념일 날 뭔가 선물을 준비해서 집에 들어갈 때 꽃이라도 하나 사서 들어가서 이렇게 주면서 우리의 결혼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내가 감동을 받겠죠. 정상적인 아내라면 감동을 받을 거예요. 그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묻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랬더니 제가 좋은 남편 되는 법이란 책 챕터 1에서 읽었어요. 좋은 남편이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날 저녁은 이제 못 먹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금하고 헌신하는 거를 책에서 배운 거예요. 책에서 배워서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초인종을 누릅니다. 꽃을 들고 나와 결혼해줘서 감사합니다. 웬일로 꽃을 사오셨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참을 수가 없었어요. 당신이 저와 결혼해 준 것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어서 제가 이걸 안 사고는 건들 수가 없었어요. 꽃만이 아니고 오늘 좋은 데 가서 함께 예약도 해놓았어요. 제가 이거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예를 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감격이 됐어요. 당신이 나와 살아주는 것이 너무 고마웠어요. 주체할 수 없었어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에 대해서 주체할 수 없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게 나는 믿습니다라가 얘기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에 대해서 주체할 수 없어서 예배하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어서 헌금하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어서 나의 몸을 들여 헌신하는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것이 그저 입술로만 고백되어지고 책에서 읽은 대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해야 된대, 교회 다녀보니까 다 그렇게 한대, 그게 아니고요. 주체할 수 없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와 결혼해 주신 우리 신랑 되신 신실한 남편, 우리 그리스도 때문에 주체할 수 없어서 매 예배 때마다 꽃다발 들고 나오셔야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주체할 수 없는 감격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나는 믿습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게 사도신경의 고백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다음 시간까지 계속 서론적으로 좀 다룰 것 같아요. 본격적인 건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시간부터 다룰 텐데, 여러분, 이게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이제 그 자리로 가기를 소망합니다. 의무를 지나서 감격으로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기쁨으로부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그저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그것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이 최고로 좋아하세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이 감격할 때 좋아하지 않겠어요? 저도 많이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격해서 주체할 수 없어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 믿음, 그런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진실된 고백,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